오늘 이제 2장의 주제는 이제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핵심이,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제일 핵심적인 개념이 이제 천국,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이제 예수님은 이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하나의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실레이아 토데우, 우리말로 쓸게요. 저도 이라고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은 앞에다가 똑같고 우라논은 이제 그리스어로 하늘 이런 뜻이에요. 우라노스, 신화에 우라노스 있을 정도 그런 의미예요. 데우, 오늘 테우스에서 나왔죠. 그래서 천국과 하나인 나라의 아주 그 비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10몇 년 전에 이 주제로 여름 집회 때 말씀하셨고, 그때 등장했던 노래가 자 떠나자, 그 유명한 동해바다. 동해바다 그 노래가 주제곡이 되었고, 이때 말씀을 요약 정리한 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책인데, 이것을 편집한 사람이 박모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책이 상당히 딴 책에 비해서 요약이 잘 되어 있다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 두 곡을 확실히 봤는데, 어쨌든 또 이제 술 비유가 나오는데 자꾸 이상하게 술 비유가 자꾸 나오네. 천국은 이제 성적인 성분을 가진 나라, 그러니까 알코올로 따지면 주정, 그때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주정이고, 하나의 나라는 뭐냐면 술,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안 먹어본 사람도 잘 모르겠죠,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분명히 이제 이것을 이렇게 선포했는데, 여기서 나타난 것은 교회.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교회는 이게 이제 천국의 씨가 떨어져서 첫 번째로 발화된, 그런 생명체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 발화된 새순과 같은, 또는 아니면 작은 어떤 모종판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 저자가 말하는 교회는 기독교의, 로마 기독교의 모체가 된 그런 어떤 종교 집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책을 읽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조금 버리고, 이 책의 저자가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느냐를 이렇게 따라가야지만 전체의 맥락이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오늘 내가 이제
아, 요새 사랑방에 글을 올린다고 에너지가 막 댓글 안 할 수도 없고 예의 바르게 댓글을 달고 이러다가 아, 이게 내가 원래 사랑방에 등장 안 하는 이유가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등장 안 하는데 한번 좀 면책 특권을 얻기 위해서 사랑방에 계속 지금 글을 올리는데 좋아하시니까 또 자꾸 올리고 형제자매들이 아, 좀 잘한다 하니까 또 안 올릴 수가 없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말하는 게 사실은 이 고백이고 감정 또는 체험 뭐 이런 걸 바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 사건으로 내가 내면화되어서 내가 생명이 된 만큼 거기에서 내가 나타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컴패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딴 데에서는 이제 그 컴패션을 듣고 늘 이 객관적인 이론만 생각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컴패션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테오리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이제 끝없이 이렇게 평행을 다니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그 논리학에서는요 허수아비 논법이라고 합니다. 허수아비 논법. 실제로 주제는 다르고 A는 B를 이야기하고 B는 C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둘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원의 의미, 구속의 의미하고 우리는 구속이라는 의미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를 포함하고 그죠? 그다음 우리를 연합해서 함께 포함이니까 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with 이제 이 개념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이제 구속을 전부 다 대속이라고 생각합니다. For me, 그죠? 또는 for us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둘 다 사실은 구원의 의미거든요. 넓은 의미의 save,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save me입니다. save. 근데 여기 이제 그 의미가 두 의미가 다 들어있으니까 emancipation이나 redemption에 두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기독교 역사에는 이 대속의 의미가 아주 강하게 다이 대속주의입니다. 대속주의. 그 어린 양도 그렇고. 그래서 레위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안수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건 동일시잖아요. 동일시.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제 자꾸 핀트가 나가죠. 핀트가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허수아비 논법을 지향하려면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겸손하고 온유하게 상대방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나를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겠죠. 그죠? 안 되면 이제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내 경험은 여기까지. 나 한계. 뭐 내가 다 아는 거 아니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건 이거까지고 다른 형제들의 경험이 뭔지는 우리가 들어보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제 근데 가끔요 우리가 우리 책에도 나오지만 이 성서의 이야기 자체가 다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랜드 테오리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속사적인 거는 너무 이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가 얼마나 그랜드합니까? 피아노 중에 그랜드 피아노가 제일 크죠? 더 큰 거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비록 간증을 하지만
내 아주 작은 개인이 그랜드 세오리, 그랜드 컴패션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랜드 세오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형님들 다 잊어버리셨을 건데 그래도 뭐 그냥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쓴다고 생각 좀 해주십시오. 우리말도 쓰고 이러니까 이 고백을 우리는 그랜드 컴패션, 거대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탄생과 거듭남과 죽음과 또 뭐 부활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야 되니까 한 사람 인생 자체가 다 들어가니까 우리는 사실 사건이지만 그 사건에 우리 자신을 던지는 게 아니고 그 사건 안에 우리 인생을 던지는 겁니다. 전체 인생을. 그러니까 이거는 내 자신으로 가는 그랜드죠. 그래서 모든 고백은 그랜드 컴패션이다. 이건 제가 처음 한 얘기입니다. 써보고 싶으면 막 가지고 써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뭐냐면 그랜드 세어리를 공부한 사람들은 항상 이걸 보고 네가 뭐 그래 모든 걸 다 아냐 이 충돌이 팍 일어납니다. 유식한 사람 유식한 대로 다 하겠죠. 그죠? 아마 시골 나사렛 어부가 아니 목수가 나와서 이 그랜드 컴패션을 하는데 이 그랜드 세오리를 가졌던 유대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듣다 정말 속에서 막 불이 나겠죠. 불이 나. 빌라도는 왜 예수에게서 저걸 발견을 못했을까요? 왜 여기에서 유대인, 특별히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야 됐다고 했는데 빌라도는 아무리 탐문해도 예수를 죄를 못 받는 선주자님 어떻게 생각해요? 살고 있는 데는 타산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 죄를 논할 게 없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개념에는 신성을 계속 모독하잖아요. 예수의 말씀이 신성을 모독하는 얘기로 들렸기 때문에 그들은 죽일 수밖에 없었고 그 이방인들은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은 자연 사는데 너무 타락한 사람이니까 걸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죽일 이유가 없었죠. 예, 거의 맞는 말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뭐냐면 약간의 종교 다원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었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한, 속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굳이 탄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는 겁니다. 그 죄를 묻지를 못한 거죠. 왜? 종교가 하나의 종교로 획일화되어 있으면 이건 죽여야 된다. 이게 로마법에 나오지만 이건 철두철미하게 뭐냐면 유대인 내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법이 아니고 이건 로마법이죠. 이건 유대 율법하고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가슴을 찢고 죽여달라. 근본적인 동기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를 고발해가지고 어디 저 대법원에 가도 다 풀려납니다. 왜? 그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내가 남의 돈만 안 띄먹으면 되지. 뭐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 상황. 근데 어쨌든 이 책의 이제 주제는 뭐냐면 2장의 주제는 이렇게 했는데 교회, 즉 기독교의 모체가 된 교회가 나타났고 결국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나타났죠.  来 그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종교로서 기독교입니다.
자, 우선 이 계시에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간의 흑암기가 있다 그러죠. 계시가 끊어지고 구약의 말기에는 주로 예언서들이 나타나죠. 선지서. 근데 이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다 묵시문학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묵시문학적 특성은 뭐냐면 종말론적인 배경, 곧 종말이 온다 라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죠. 종말이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제 다 흩어지고 나라도 망하고 이랬으니까 세상이 이 세계의 질서가 깨어져야지만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메시아라고.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은 반드시 종말론적 사상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적이죠. 메시아가 왔다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종말은요, 유대인들에게, 당시 유대인에게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게 상당히 먼저 우리가 이제 종말 하면 나의 종말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나의 종말, 아담의 종말, 또는 자아의 종말, 또는 선악의 종말. 이제 이렇게 우선 내 안에 있는 아담의 성분, 선악과의 성분, 이런 게 이제 끝나는 거겠죠. 그죠? 이건 상당히 이제 뭐냐면 좀, 이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좀, 이게 실존적인 종말입니다. 이런 것들. 실존적인. 또는 주체적인. 주관적이라는 말을 자꾸 쓰면 이제 오해가 되는 게, 주관적이라는 말과 그 객관적인 말은, 객관적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라는 뜻과 통하고, 주관적이라는 말은 타당성이 없는 개인적이라는 말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관적 체험이다, 주관적 체험이다 하면 그건 네 개인적 체험이지 어떻게 이 시대적 체험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용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관적이라고 했을 때 상대방에서, 특별히 이 교육을 받은 상대방에서 들을 때는 그 개인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개인적인 것이 어떻게 내하고 소통이 될 수 있나,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체험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래 묻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주체적이다 이런 거였습니다. 김일성 주체가 아니고 내면화되어 있고 인격화되어 있다. 이런 말로서 이제 주체적인 체험. 근데 이제 이 주체가 해체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아가 끝나는 거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이 전반적인 이 그랜드 세오리, 그러니까 묵시문학 전통에 나타나는 그 거대 서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서부터 해가지고 쭉 끝까지 읽어보면, 예언서를 보면 모든 나라가 다 망하는 겁니다. 그죠? 완전히 이 세상의 판이 뒤집어지고 새 세상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때 종말은요,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역사의 끝, 시대의 끝, 이것을 의미합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종말을 또 의미하고, 그냥 우리가 요즘 SF 대재난 영화에서 보던 그 아포칼립스입니다. 모든 게 작살나는 겁니다. 이걸 상상하던 사람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왔어요. 근데 또 보니까 로마 정부는 건재하죠. 유대인들은 다 변방에 흩어져 있죠. 기껏 이제 고린도에서 교회 하나 썼는데 몇 명? 초기 교인들 몇 명이라고 합니까? 보통 출애굽합니다.
이재원 형제님, 고린도 교회 교인 수가 몇 명으로? 100명 이하. 예. 거의 그렇게 추정 많이 하죠? 거의 뭐 50명에서 100명 사이. 로마 교회는요? 로마 교회는 그 로마서 마지막 끝날 때 예. 26명 명단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 사람들은 로마에서 전도한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이미 그 사도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그쪽으로 이주한 사람이기 때문에 26명이 우리 집단적으로 이주했을 때 그 이후 상황은 아마 급성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우리 뭐 거기 왜냐면 그 새신자들이 26명이 아니고 다 사도 바울하고 미리 뭐 예루살렘 교회 뭐 다 관계했던 사람들. 당시 로마 인구가 얼마였다고 대충? 로마 50만, 50만에서 100만. 근데 거기에 뭐 한 1, 200명 해봐도 세상을 이렇게 무너뜨릴 만한 그런 현상을 알겠죠. 그 네로가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 기독교인들을 탓이라고 했을 때는 벌써 기독교인이 어느 정도 세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너무 적으면 몰랐을 텐데 기독교인이니까 알았는 거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좀 빠른 다른 지역보다는 빠르게 크지 예, 않았어요.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한참 걸리고, 심지어 예수님 뭐까지 이야기했냐면 내가 죽기 전에 볼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그죠? 근데 죽기 전에 이거 본 사람이 없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간극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제 파트에 신학의 필요성, 신학의 발생이 뭐냐면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나왔다 이 뜻입니다. 신학이 뭔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종말이 급박하다고 했는데 바울도 심지어 뭐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전부 다 결혼 안 하고 기다려야 돼요. 보니까 아주 소수 그룹들이 나타났고 로마는 건재하고 이스라엘 회복은 불가능하고 그 다음 사도들은 다 죽었고 그러니까 종말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아까 세원 형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유대인들 생각보다 로마 제국이나 근동에 많이 퍼져 있었는데 유대인들과 일부 이제 또 헬라계 비유대계에서 이제 이 자꾸 작은 모임들이 만들어지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에클레시아, 교회로서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가 세상을 덮기에는 너무 미미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럼 이 간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게 이제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기독교의 역사는 어디에 됩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의 탄생을 보면 교회는 언제 탄생했는가 했을 때 가장 전통적인 견해는 오순절이죠. 오순절의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을 보통 교회의 시작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게 정말 참된 교회였느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교회의 몇 가지 특성이 다 있었죠. 교회는 뭐 도심 받은 자, 교제하는 자, 나누는 공동체, 선포 공동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틀이 완전히 갖춰주진 않았죠. 그죠? 그럼 어쨌든 간에 어쨌든 뭔가 어떤 형태가 나타났다.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기독교의 탄생은 교회하고 또 기독교하고는 또 상당한 거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의 시점을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했을 때 몇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수로 잡는가 바울로 잡는가 또 아니면 콘스탄틴으로 잡는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기점이 있겠죠. 그죠? 예수의 탄생부터 이미 그 예수교의 그 교주이신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교는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사복음서에서 교회라고 언급한 이야기는 한 3번인가 1번밖에 없다고 그러죠. 그죠? 교회. 예를 들어서 베드로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언급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교회는 지금 우리 사용하는 교회는 히라보죠.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 이런 의미인데 예수님은 히라보를 알으셨을까요? 몰랐을까요? 헬라를. 네? 몰랐지. 공부를 안 했는데 외국에 와서 애국 못 때렸어요. 당시에 저 뭐고 갈릴리 지역에도 헬라어 문화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를 몰랐다라고 추정하기에는 그 영민한 분이 그죠? 갈수록 총기가 더 이렇게 총명해지셨다는데 그 정도 편견적인 머리 같으면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도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방언인 아람어를 쓰셨겠죠. 그래서 대부분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이 쓰는 아람어. 전통 히브리어는 아니고 그 당시 고대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였습니다. 이 아람어를 쓰셨는데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하르낙이라는 학자는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르낙. 왜냐하면 하르낙은 원예수를 발굴하는데 인생을 바친 사람이잖아요. 그 헬라화되지 않은 예수를 벗겨내고 원예수의 원 얼굴을 이렇게 발견하는데 굉장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는 이 헬라적인 사회 속에서 헬라적인 문화 안에 살면서도 예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난 그럴듯한 것 같아요. 다 알았지만 뭐 어떤 정말 그거밖에 살 길이 없는 사람은 그럴 것 같아요. 뭐 다 지금 뭐 교육받고 뭐 다 하고 이러지만 정말 외길밖에 없는 인생은 자기한테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내야지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서 찾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인용한 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시편과 신명기 아닙니까? 신명기에서는 구속사관을 받아들였고 시편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풍부한 인격적 교통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시편은 아주 감성적이면서도 이때 말하는 우리 인간의 감성이 아니고 그 어떤 영적 감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어떤 아주 깊은 교통들이 거기에서 다윗으로 예표된 그리스도의 다윗은 이제 고난받는 종의 형태잖아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다윗. 솔로몬은 승리한 그리스도의 예표. 영광받는 그리스도의 예표. 두 예표잖아요. 그죠? 고난받고 순환받고 과정을 거치는 그리스도의 예표. 이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분이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시편을 계속 읽었다라는 거는 암송도 하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이거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냥 예수님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도 뭐 누가 옆에서 듣고 기록한 게 아니고 그렇게 연결이 자연스럽게 된 겁니다. 시편 몇 장에 똑같은 게 있거든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하르낙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르낭과 같은 이 프랑스의 이 르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모든 예수의 신성적인 요소, 신비적인 요소를 다 제거를 해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하르낙이라든가 이런 리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굉장히 온건한 자유주의입니다. 왜? 신성이 있지만 인성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시대를 살아남기 위해서 기독교를 보존하기 위한 그 하나의 흐름이었죠. 그런데 어쨌든 그 아주 특이하게 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이 세상 가운데서도 또 세속화되어 있는 유대 안에서도 또 헬라화된 유대문화 안에서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찾았던 사람. 그렇게 있는 사람. 아주 참 특이하죠. 이분도 뭔가, 그러니까 예수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보일 것 같아요. 오직 예수만 평생 그냥 딴 거 치우고 오직 예수만 생각하면 나머지 주위 거 다 떼고 그러면 아마 뭔가 조금씩 이렇게 열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기 전에 그 유대교에서 유대교 성서를 우리가 유대교에서는요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고 이것도 조금 상식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신약 성경이 이제 정경화되는 과정이 있죠, 그죠? 우리가 참 문제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참 성서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성서가 가지고 있는 문자적 전승의 한계 이것도 동시에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신약 성경이 제가 교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강의를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그럼 막 이게 진짜 다시 보기가 싫거든요. 결점이 너무 많이 드러나니까. 지난주 거 다 편집했습니다. 이게 편집 한주에 그나마 좀 나았는데. 이거 저기 은숙이가 다 편집. 이게 이제 좀 보니까 이 축구를 비유하면 개인기는 화려한데 슛을 못 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임팩트가 약한 거예요. 뭐 참 보여주는 건 화려하게 보여줍니다. 온데 다 가서 뭐지? 시랄라도 나오고 어떻게 나오고 타르랑 나오고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좀 어렵게 많이 알았지만 여러분한테 빨리 좀 무료로 무상 배급해서 주님을 전파하는데 건질 것 하나라도 좀 건지시기를 이러다가 자기한테 걸리는 거 있으면 써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이제 뭘 까는 건데 이제 우리 자매가 볼 때는 그런 거야. 내부 비판자가 볼 때는 제 1차 모니터 여행을 볼 때는 당신은 말이야 말은 화려한데 슛 앞에서는 슛을 못 그러니까 한국 축구에 이제 완전히 저거죠. 위급 포인트가 제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김 목사 저보다 훨씬 낫고 우리 또 원조이신 목사님은 강조와 반복 아주 잘 적절하게 하기 때문에 귀를 막아도 딱 때려 거부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다운될 때까지 한 번만 때려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 곳을 치면 장기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단기전 할 때는 한 곳만 집중적으로 한 개념만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이면 천국, 하나님 나라면 나라 이래야 되는데 내 이야기 들으면 이제 산으로 간다. 나로 갔다 따라오긴 막 따라오는데 경치 구경은 시크하고 부패는 많이 봤는데 먼 게 없어.
핵심만 얘기하십시오. 핵심만.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이제 반성하면서 그런데 이러면 참 좀 아니 형님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내가 이런 이야기 안 하고 할 건데 형님들 오셨으니까 못 하시네. 이성님 저봐 얼마나 열심히 적으시는데 안 할 수가 없네. 어쨌든 신약이 정경화될 이유가 가톨릭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정경화된 게 이게 이제 신약을 우리는 교회의 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구약 또는 히브리 성서는 이스라엘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가톨릭 교회나 이스라엘에는 교회와의 책이기 때문에 항상 어디가 더 가분수가 있나요? 교회 쪽입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책이 나왔고 교회에서 편집했기 때문에 책보다는 교회가 더 권위가 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책 사이에 무엇이 더 강하냐면 이스라엘이 더 강합니다. 이 책이 소중하게 된 거는 물론 나중에 알겠죠. 요시야 왕 때 이제 두루마기를 발견하면서 그게 아마 모세오경으로 추정됩니다. 모세오경 필사본을 발견하면서 새롭게 자 요시야 왕은 남유다에 몇 명 안 되는 아주 신실한 왕입니다. 요시야 왕 위에 또 앞에 또 히스기야 이 두 왕 정도가 좋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쓸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그 2대를 못 넘기죠. 왜? 2대를 넘기면 쿠데타가 일어서 또 정권이 바뀌고 계속 끝없는 쿠데타. 그러니까 한 대 넘어가고 그 다음 대 가면 장군이 일어서 또 아들 죽이고 또 왕이 되고 이게 계속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은 뭐냐면 세상과 굉장히 혼합이 있죠. 우상숭배가 아주 이방에 풍속하고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오염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유다에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종교 또는 유대교를 신앙을 혁신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때 그 혁신의 수단으로 삼은 게 두루마기입니다. 문수화자입니다. 다시 이 요시야 때 이 책으로서 책 종교로서 또 문서 종교로서의 유대교가 이제 쫙 이렇게 전면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신약의 정경화 과정은요, 제일 먼저 나타난 이단이 교회 내부의 이단입니다. 마르시온이죠. 마르시온파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영지주의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초대 교회 내부의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단들은 전부 다 가톨릭 교회 외부의 이단. 이거 구분을 잘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교권이 확립한 다음에 나타난 이단들은 쉽게 여기서 이단이라고 볼 수 없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는 내부에서 일어난 이단이기 때문에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이단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사도들이 가장 경계했던 이단이 마르시온과 영지주의인데, 마르시온이 먼저 정경화 작업을 해버렸습니다. 책을. 그래서 주로 바울 서신만 하고 사복음서에 한 복음서만 해가지고 그것을 성서로 편집해서 자기들이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다 제거하고, 마르시온의 특성이 뭐냐면 구약의 신은 열등한 신, 신약의 신 예수만 오로지 유일한 신, 이렇게 됩니다. 단지를 딱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 교회에서 속사도다 시대를 거쳐서 교부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교부 중에 그 유명한 아타나시우스 시대에 와서 정경화 작업을 해서 만들어낸 게 가톨릭 성경이고, 그 다음 개혁주의는 개혁주의대로 또 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대교에서는 구약을 그 많이 알고 있는 70인역으로 헬라어 작업을 해야죠. 헬라어 역을 만듭니다. 원래는 바탕이, 구약의 바탕은 오랫동안 편집을 거쳐서 마소라본을 하는 게 있습니다. 마소라는 서기관, 특별히 훈련된 서기관 그룹들이 경전을 편찬하는 학자 그룹들을 마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 헬라역을 쫙 가져가 버리니까, 여기에 가톨릭에서 가져가 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헬라역을 버리고 다시 히브리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70인역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번역했지만 다시 히브리역을 썼습니다. 히브리 번역으로 히브리 참 어로된 역이라 그리모하다. 히브리어로 된 경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까지가 46쪽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6쪽 그 셋째 문단을 보면 그 핵심적인 말이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종교는 신학의 산물이 아니고 오히려 신학이 종교의 산물이다. 이걸 아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종교가 발생하고 그 종교의 필요성에 의해서 신학이 발생합니다. 신학의 발생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종말의 간격을 메우고 있어. 종말의 간격.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종말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게 뭐냐면 시간적인 개념이잖아요. 어떤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안다. 그죠? 때와 기한. 도대체 이 시간이 어떻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관념을 알 필요가 있겠죠. 그죠? 히브리인들의 시간관. 그래서 이제 저도 뭐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성은 형제한테 물어가면서 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히브리를 요즘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히브리어의 특성 중에 하나가 성서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 시제의 경우에 완료와 미완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러네요. 완료와 미완. 성서 히브리어의 시제는 다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already, 이미, 미완은 아직입니다. not yet. 맞습니까? 영어로 already, not yet. 맞습니까? 참 그 지난번에 물어봤어요. 근데 네. 그 질문 자체 너무 크대요. 예를 들어서 What's your philosophy of teaching이라든지 뒤에 어떤 게 스페시픽하게 네. 붙여줘야지. 맞아요. 네. 고맙습니다. 500엔. 나중에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성서 히브리에서 이 사람, 그러면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시제 개념이 뭐냐면 이미 아니면 아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대로 이 종말론에 이 적용을 하면, 예수의 종말로 적용을 하면 이미 종말은 시작됐습니다. 주님 오실 때, 그죠? 이미. 그러나 이 세상이 예수 나라가 안 될 때는 아직이죠. 뭐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종말이라는 건 뭐 우리가 지금 논란되고 있는 마지막이라는 엔드 아닙니까? 엔드. 마지막. 이미 마지막은 시작됐죠. 그러나 아직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거 안 받아들이면 마지막 아니지. 그걸 십자가를 내 운명을 받아들이면 나는 마지막 복음이고, 그걸 아직 안 받아들여. 아직 아니다. 이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식으로 사고를 하면 히브리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이제 시제로 현대 히브리어로 가면 우리가 소시 아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제 또 나눠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딴 사람들하고 소통하려면 이게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성서 히브리어는 뭐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실제로 시기적인 상황으로는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는데 그 표현이 이미 믿음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주 히브리 사람은 또 아이마 뭡니다. 또 아이마 뭐 그죠? 성경님 요즘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판사판. 이 말의 뜻 아십니까, 성경님? 이거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아직 오면 사상에 들어 있습니다. 이사는 화엄경 사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는 어떤 의미에서 좀 교리적이고 사는 실무적이고 이런 것입니다. 행정적이고. 그러면 이제 절에 가면 이판승, 사판승, 그러니까 행정 실무 보는 승을 사판승이라고 그러고 주로 이제 경전 읽고 연구하는 승을 이판승이라고 해요. 이 둘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장이지. 에이 오늘 막 2판 4판이다. 뒤집어보자 이거. 절 작살내보자. 내가 이 스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주 결연한 의지를 의미하는 거죠. 참 불교적인 용어가 이제 교회에서 사용된다니까 참 신기합니다. 이거 언어라는 건 하나의 툴이야, 툴. 도구죠, 도구. 도구이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안에 뭐가 있나 하면 항상 문자 전승과 구두 전승 사이에 아주 날카로운 대립이 있습니다. 항상 그 이후에도.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한편으로 오경에 대해서는 낭독을 많이 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담론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창의성을 개발하는 거예요. 경을 문자적으로 절대로 해석 안 합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학교에 가면 저는 이제 뉴욕의 그 종교학교를 취재한 걸 봤거든요. 그런데 두 명이서 모세 오경이나 뭐 아니면 구약의 경전을 2년 동안 결혼 전에 반드시 여기에 다녀야 됩니다. 독실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러면 먹고 사는 건 누구야? 약혼녀가 생활을 부담해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그럼 이 2년 동안 뭐 하냐면 둘이서 앉아가지고 계속 경전을 읽으면서 토론을 합니다. 이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냐. 계속. 근데 여기 이제 쭉 앉아있는데 이쪽에 이 방 안에 누가 있냐면 랍비가 앉아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면 랍비한테 가서 물어보고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게 유대인 종교의 전형입니다. 그럼 고등학교 나와서 바로 대학 안 가고 여기 가서 2년을 반드시 마친 다음 그 다음에 대학을 갑니다. 전통 유대인은. 그러니까 뭐 시시한 대학에 아무리 명문대 가도 두각을 나타내겠으면 안 나타내겠어요. 인간의 지식을 공부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계시를 중심으로 2년 동안 팠는데 딴 거 보면 뭐 시시한 거예요.
경제고 뭐라고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이대 한번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군대라는 참 어쩔 수 없는 복병이 있는데 뭐 군 면제 받은 사람들은 2년간 의무적으로 뭐 일을 하든지 아니면 군대 갔다 와도 취업하기 전에 어차피 취업 안 되는데 2판 3판으로 목사님 말씀 1년 성경 1년 아예 막 인생 뭐 볼 거 있습니까? 이래가 정의나 시켜가지고 나가서 먹고 사는 지하는 사는 거. 참, 내 옛날부터 이런 꿈을 가졌는데. 진짜 그러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 뭐 될 것 같아. 차라리. 자원자에 한해서만. 근데 엄마들이 보내겠나? 우와. 대단하다. 그 대신에 이제 이 선생님들이 엄선된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홍원선, 이세훈, 노경, 용환수 뭐 이런 이 책임성이 강한 사람. 저는 그냥 가끔 와서 저는 올린 체질도 있습니까? 고자기를 한번 가면 죽을 때까지 브레이크 없이 그냥 저기 윤 장로도 계시고 지장로도 계시고 많이요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년부가 모여서 숨모임 하지 말고 그냥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몇 명이 안 되더라도 다 쏟아붓는 그래야 뭐 모판이 되고 뭐가 크지. 한번 이론을 계속 얘기하라는 뭘 하라는 아니 그냥 이제 첫째는 예를 들어서 성경 1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둘이서 해서 읽다가 이거 무슨 모르면 저 앉아있는 한수 형제한테 가서 삼촌 이거 뭡니까? 하면 물어주면 또 저가 진도 계속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1년 만에 성경 66권 다 띄면 졸업이고 뭐 못 띄면 2년이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번 확 이렇게 들고 놓으면 질문을 안 하고 읽으면 뭐가 안 됩니다. 의문을 가지면서 들어야지. 이게 되겠죠. 그 이제 쭉 넘어가겠습니다. 핵심을 뭐 오늘 또 너무 비행기만 부리다가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 나온 김에 시간 이야기 나온 김에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완료 미완이 이제 헬라로 오게 되면서 가만 살리려고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유명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구분. 이거는 현대 신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크로노스는 뭐냐면 이제 일종의 물리적 시간, 연대기적 시간이죠. 날짜. 그러면 종말이 언제 오냐 하면 뭐 99년 뭐 얼마 다미 선교회처럼 이 전부 다 크로노스입니다. 언제 온다 언제 온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즐겨 쓰신 것처럼 종말이 언제 옵니까? 하나 네가 끝나는 게 종말이지 뭐가 종말 안 그랬습니까? 그죠? 내가 끝나고 그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일 수도 있고 언제나 마지막일 수도 있고 아직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언어도 이런 히브리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이 카이로스가 이제 이 히브리어적입니다. 이거는 그냥 질적인 또는 그 체험적인 시간, 자기 체험적인 시간입니다. 또는 아니면 특별히 그리스도와 관계, 주님과의 관계 맺은 시간입니다. 이거는 주님과의 관계 없는 시간이고, 그죠? 이 체험적이란 말은 그냥 체험적이다 이런 게 아니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느 만큼 진전됐느냐 이겁니다. 그 반 이상 주님이 나의 생명을 점령했다면 이제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3분의 1을 점령했다면 아직 끝이 덜 났죠. 근데 이제 물에도 이까지 빠지면 이제 끝나갑니다. 그럼 목까지 잠겼구만 이제 뭐 더 이상 물을 거역하기가 힘들겠죠. 두툼하면 이제 끝이죠. 그리고 세훈이 형 이제 하고 공부한 것 중에 성령론 한 것 중에 그 에스겔서죠. 물이 문지방에서 나와서 쫙 흘러서 발 밑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무릎, 그 다음에 몸, 가슴,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머리 위까지. 이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이걸 가르칩니다. 각자 다 다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면 각자 다르게 내가 지금 이 물이 어디까지 찼는가 이걸 보면 되는데 왜 이걸 마지막이라 하느냐. 이게 이제 뭐냐면 아직도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못 넘어가요. 뭐 내가 누굴 판단하고 어떻게 결과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가져보니까 항상 마지막으로 다가오신 분이죠. 그분이 와야지 내가 끝나지. 안 가고 내가 나를 끝내려고 아무리 해도 됩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다 돼갑니다. 오늘 이 책은 뭐 그렇게 그래서 50쪽에 보면 둘째 문단의 제일 끝에 보면 이제 예수가 전한 종말 마지막은 굳이 이제 그 시리즈로 이야기하면 10부작 중에 최종회, 최종회의 최종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비유를 아주 절묘하게 했죠, 그죠? 마지막의 마지막, 최종의 종말이라고 하십니다. 받아들이면 이제 정말 마지막에 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오지 않았다. 두 글 다 표현하시는 거죠. 마지막은 이미 왔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아직 안 왔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이건 왜? 카이로스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가장 일반적인 뭐 이야기들이고 뭐 읽으면 다 이해되시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쭉 이제 57쪽에 보면 이제 헬레니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점에 주목한 사람이 바로 하르낙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하르낙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면서 59쪽에 한번 보십시오. 59쪽에 이제 중요한 점은 헬라화되면서 요 언어도 이제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야훼 하나님이 이제 테오스로 바뀌게 됐죠. 번역하면서 이 테오스라고 하면 물론 이제 테오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이 사실 인격성이 거의 배제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우스 여러 신들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제우스, 헤라, 뭐 질투의 여신, 아폴로 지혜의 신, 뭐 이런 그 구체적인 이름이 있는 신들은 어떤 인간의 어떤 속성을 의인화한 거죠. 의인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테우스라는 신은 아주 객관화된 신입니다. 이건 자연 철학부터 예를 들어서 철학의 시초가 탈레스라고 하는데 탈레스는 만물은 테오스로 충만하다 이렇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물은 신으로 충만하다. 약간 범신론적인 생각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테오스는 우리하고 인격적인 교통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냥 어떤 심적인 원리가 이 우주 밑바닥에 깔려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이야기하면 천리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천리 개념입니다. 참고로 천이라는 개념 안에는 이게 반드시 비인격적 개념만 깔려 있는 건 아닙니다. 유교에. 그건 다음에 한번 또 시간 되면 한자 문화권에서 말하는 천과 또 그리스 문화권의 테오스, 그 다음에 기독 히브리 전통의 여호와 또는 엘로힘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문제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자꾸 변화하고 그 다음에 이 테오스에 대한 학문이 테올로지 아닙니까? 그죠? 신학이 테올로지. 이 테올로지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이라는 말이 어떻게 이제 태어났나 하면 쭉 내려오면 이제 칵테일 이야기도 있고 칵테일 이야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 논리는 그겁니다. 칵테일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는 입장입니다. 우리 교회의 근본 메시지는 칵테일을 분리하자.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기본 모토입니다. 칵테일을 술과 혼합된 음료로부터 분리하자. 예수의 그 운명적인 실체만을 온전하게 우리가 드러내어서 그래야지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지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건축되니까 건축된다는 것은 연합할 수 있는 지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연합할 수 있는 데가 없죠 사실은. 그 사실 말고는 어디서 연합하겠습니까? 뛰어낼 수 없다라는 그 사실 말고는 너와 나의 공통점이 어디 있습니까? 딱 깨놓고.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그래요. 나도 갑자기 나도 이 우양우 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당황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나도 정말 생각을 해보니까 밤새도록 잠을 자다 깨다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그 공통 부분이 거기 말고 어디 있겠어요? 사람 사이에도 공통 부분이 그거밖에 없는데 나머지 다 다르잖아요. 남녀 유별입니다. 절대로 안 같습니다. 사고구조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화성인이고 하나는 금성인입니다. 구조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 이런 영화가 있어요.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진짜 만나기 힘듭니다. 안동 사람, 예천 사람도 만나기 힘듭니다. 남구 사람하고 수성구 사람 만나기 힘듭니다. 그죠? 힘들더라고요. 네, 요새 저 수성구 사람들 괜히 목에 힘주고 어디 사느냐 하면 수성구 살아요. 나는 이제 수성구 살다 왔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수성구에 집이 있어요. 사회도움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 다른데 다 빼봅시다 우리가. 공통 분모를 만날 수 있는 분모를 빼고 다 빼면 그 자리는 안 낫겠습니까? 그죠?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자리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지. 어떤 의미에서.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만약은 이것이 마지막이 됐다면 이미 이거 그것이 아직도 딴 사람이 not yet. 그것도 아직.
이미 아직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또 우리 전체로 보면 not yet이죠. 우리 전체로 보면 not yet. 또 이 인류 전체로 보면 not yet이겠죠. 그러나 예수님 자신으로는 이미.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내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미. 나 어떤 분인지 나는 호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보이기는 올레디로 보이는 분들도 있잖아요. 상당히 거의 올레디 된 분들이 쭉 하고 있습니다. 끝을 내야 되는데 끝을 냈네. 테올로지 마지막으로 이것만. 그러니까 이 테올로지가 이제 원래 쓴 사람이 있어 버렸습니다. 이걸 독창적으로 말해요. 그 뭔가 이 안에 들어있던 성서적인 말이 일로 또 옮겨 쓰면 유대적인 말이 옮겨졌으면 조금 더 오염됐는데 이미 사람들이 다 쓰고 있었어요. 누가? 그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저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책을 번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설서를 번역해가지고 그 덕분에 내가 연구 업적을 가지고 그 교수 채용 되는 데 상당히 좀 기여를 했죠. 논문, 그 다음에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하는 책을 교수하고 공유를 해서 창원대 지금 있는 교수하고 공유를 해서 이제 냈는데 지금 절판 다 됐습니다. 은근히 내 자랑도 좀 하고 아니 이제 이런 걸 좀 올려야지 대우를 좀 우습게 안 보지 그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요 이 세 가지 차원에서 했는데 생각한다, thinking. 그 다음에 doing. 그 다음에 세 가지 차원, making.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봤습니다. 분류를. 우리는 뭐 지정의 이래 봤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안 보고 생각한다, 행동한다, 뭔가를 만든다 이렇게 봤어요. 이 생각은 이제 뭘 생각하느냐? 이 제1원리를 생각한다. 모든 우주의 어떤 제1원리 또는 근본. 이게 뭐냐면 이제 형이상학 또는 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이 근본을 생각한다는 거죠. 형이상학이라는 말은 원래 붙인 말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학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현대적인 용어로 보면 물리학. 그러니까 피지카.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책이 메타피지카에서 형이상학.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이런 게 이제 띵킹에 관한 학문이고, 도잉은 두 가지입니다. 윤리학, 정치학. 메이킹은 시학, 그 다음에 수사, 이런 거. 이렇게 구분을 딱 했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인 히브리적인 신앙, 살아있는 생명이 어느 책에 들어가서 갇혀버리냐면 여기에 딱 들어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테올로지안에 딱 갇혀버려요. 그 다음에는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속 신학이 만들어지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